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각 개인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계획이나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개인의 삶을 짓밟기도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기도 하며 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을 위하여 다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개인의 삶을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살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돌보시고 모세 한 사람을 살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증거들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용한 사람이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나와는 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사용하셨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우리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우리와 성품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그러한 성품이나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성정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의 그런 상황이나 우리 한 사람만의 문제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인이었을 때에
자신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실수로, 그분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행히 응답해 주셨답니다. 근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께서 법을 법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바뀌어지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돌보실 때 그냥 순히 그 한 사람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돌보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엘리야나 우리와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상속자요 유업을 줄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남부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풀리지 않는 그 취업과 진학의 문제, 또 결혼 등의 그런 염려로 잠자리조차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그때 잠시일 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고 탄식의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혹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중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앞서 4장에서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솥에 국을 끓여서 함께 먹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거주하였다는 말은 단지 그냥 생활 공간을 같이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거주했다라는 말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거주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 신대원 학생들은 1학년 신대원 학생들 중에 1학년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전체가 다 기숙사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생활하면서 또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동 생활을 하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지냈습니다. 더욱이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는요,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혼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 제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냐면 아직도 바알을 숭배하고 탐욕과 또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선지자의 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 가족들, 엘리사가 함께 머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그냥 집 하나, 그냥 집 하나에 다 몰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 안에 거주하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곳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이제는 협소해진 것이죠. 이제는 협소해져서 당장 주거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장 그들이 머물 만한 공간이 점점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숲을 이룰 정도로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 많은 요단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으로 옮기고자 엘리사에게 청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거주할 곳을 옮기고자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으로 가서 이제 그 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엘리사에게 그것을 부탁했고 엘리사가 기꺼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야기하기를 여기 그 하나가 청합니다. 엘리사에게 청하죠. 여기 이 한 사람, 여기 무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가 뭐 엘리사의 수제자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원 중에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거명되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명의 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선지자의 제자 중 누구라도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이제 거주를 마련하고 터를 마련할 곳에 주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명의 한 사람은 우리와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지자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은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흔하지 않은 일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는지, 또 건강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여건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는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새로운 거주 공간을 건축하기 위해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무명의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철이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뭐 철물점에 가면 그냥 도끼 하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철이 너무나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쇠도끼는 정말 귀한 거예요. 값어치도 상당히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을 거예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선자의 제자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궁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선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이미 다 끊어졌을 거고 그 지원책도 받지 못할 상황이고 그들은 자신의 고향들을 떠나서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재반상이나 그런 뭐 경제적인 여건을 얻을 만한 터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쇠도끼를 갚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거죠. 뭐 우리나라 옛날 그 전래동화처럼 뭐 도끼를 빠뜨렸다고 뭐 산신령이 나와서 응? 금도끼냐 니도끼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절망적인 겁니다. 집을 얻으려고 주거지를 넓히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구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집주인이 도망가 버리는 뭐 이런 일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대출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 하루가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요즘 우리는 이런 뉴스를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 그냥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가정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 뭐 전쟁의 위기,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뭐 이렇다, 뭐 올해 부동산 대책이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그 부동산 대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내 시급한 대책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시급합니다. 이건 비단 집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현실이 더 시급해요. 열왕기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발하시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해서 또 그 왕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인도해 가십니다.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주관해 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과 탐욕이 가득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빌미로, 이걸 핑계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 또 그렇게 아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 열왕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 나라 전체의 문제, 또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문제보다 지금 이 한 사람에게는 당장 빌려온 새도끼가 물에 빠져서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이 더 지금 시급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나아만과 같은 대단한 사람을, 그것도 이방 민족의 2인자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의 삶, 그 삶 역시, 그 현실 역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6절은 특별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엘리사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디가 힘드니, 무엇이 어렵니, 무엇이 잘 안 되니 물으십니다. 이 무명의 한 사람은 그 물음에 그곳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빌린 도끼라 단지 잃어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도 주관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붙드십시오.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작은 한 사람입니다. 이 온 세계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의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안산시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아주 작은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어디에 이름 석자도 남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무명의 한 사람은 우주 만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이 도끼를 빠뜨려 버린 이 한 사람은, 이 무명의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도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무명의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무명의 작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어린아이의 아주 사소한, 그 아주 사소한 기도까지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구체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내 작은 것 아래는 그 시간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시간 고백하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그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문제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 한 사람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한 사람까지도 돌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보다 더 상하고 더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에 환경은 낭떠러지 같고 우리의 주변은 거센 폭풍 같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은 아버지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길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물질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질병의 고통의 문제, 환난과 핍박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각각 개인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근심하고 아버지 학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근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며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것들이 아버지 내 것인 것마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주어 들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삶을 드리게 하시오.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그 관계를 주여 풀어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타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녁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